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 그 준비는 순종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끝으로 섬김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인격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인격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초자연적인 섭리로 일할 때도 있으시지만 이 또한 문자 그대로 매우 특별한 경우에 동원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접대하던 아브라함은 그들이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 후에 길을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따라 나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보이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즉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까닭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 그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그 사람에게 단순히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의를 얻어서 실행에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런 사실이 자세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파멸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느냐라면서 항변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 설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뵙고서는 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거룩한 힘에 압도되어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물으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동의를 구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이 악인과 같이 멸망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인의 수를 점점 줄여 나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급기야는 10명까지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그와 상의했을까요? 또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원한과 증오심이 드높아서 이들의 원성은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동의를 구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쳐나고 원성이 드높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 폐허가 되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았죠. 큰 모험을 감행하면서 이들을 구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중이 흩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구약성경의 모세, 사무엘, 아모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라는 역사적인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역할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인간의 삶은 물론 그 역사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삶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의 무대인 역사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해다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소금과 빛 그리고 누룩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 교우들이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이 의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